주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마귀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감싸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다, 그런 분은 없을 거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참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절기 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이렇게 배요. 그래서 봄 되면 새싹이 나오듯이 자연의 섭리처럼 우리 신앙의 섭리도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절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지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정도로 알면 여러분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나는 어떤 혜택을 누리고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게 누리고 또 경험하시고 이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껄끄럽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세요. 행복하시지요?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요,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눈 맞추고 웃고 나면요, 설교하기가 훨씬 부드러워져요. 여러분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자꾸 시키면요, 더러워서 교회 못 가겠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더러운 게 아니라 그 좋은 거예요. 사람 사는 건데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얼마나 산다고 그래요. 불나서 저렇게 느닷없이 불이 확 덮이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산불 저쪽 지역 헌금을 한번 이제 광고하면 여러분 그날 다 헌금 가져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제 성금을 모은 이렇게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렇게 합시다. 다음 주에 여러분 조금씩 가져오셔서 얼마가 됐든 모아서 몇 억씩 내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모아지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주일헌금으로 해서 성금을 이렇게 모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일 주일헌금은 이제 산불 이재민 구호 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일헌금을 조금 더 넉넉히 넣으세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어떡하려고요? 조금 더 넣으셔요. 좋은 말로 할 때 이렇게 해도 가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조금씩이라도 그거 가지고 무슨 뭐 효과가 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게 답제될 때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는 식사 한번 이렇게 좀 덜 하시고 좀 여러분 주일헌금 봉투에다가 다 봉투에다 넣으셔서 이제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행복해야 될 우리 인류가 왜 불행할까요? 나훈아가 불렀는데 지금 젊은 애들은 몰라요. 우리는 옛날에 많이 부르고 다녔는데 사랑은 나훈아가 부른 노래 사랑은 그게 다 옛날 분들 하잖아요.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은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은 왜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기 때문에. 순이가 떠나면 순이 찾아 또 떠나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가? 이제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을 떠는 거는 거기 뭔가 야로가 있는 거예요. 진실은요 그냥 예스가 노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게 야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결국 고통 속에 빠지도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의 섭리를 보면 원리가 있어요. 바로 식물은 흙 속에서, 새는 공중에,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 원리를 어기면 결국 불행해지는 거예요. 식물은 죽을 것이고 새는 잡혀 먹을 것이고 물고기도 결국 죽을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날부터 결국 고통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불신자 상태, 적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실존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아주 달라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타고 같이 한 회사 다니고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소속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도자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안 될 듯 하면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요셉의 그 운명은 기구한 운명인데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망가지고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길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더라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실존은 첫 번째가 축복에서 저주로 바뀐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놓고 원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이렇게 놀려고 불렀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 부르니까 아담이 너 어딨냐 아담아? 내가 여기 숨었나이다. 왜 숨었다고 그랬죠? 버섯음으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그만. 빨개 먹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뭘 가리고 지금 부끄럽다고 숨었냐 말이에요.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 가리고 여기 가리고 나왔어요. 뭘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사람 마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는 바로 저주를 내리셨어요. 땅과 뱀과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 저주를 받는 존재로 전락돼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와 함께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심판받고 생명나무까지 먹으면 안 되니까 내쫓아 버리세요. 단 내쫓기 전에
짐승 하나를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내보내십니다. 그 가죽이 가려지는,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가죽이 나온 데는 짐승이고, 짐승은 죽어야 가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몸짓고 피 흘려서 너희 부끄러움과 나와의 관계의 수치를 가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오셔서 구약에는 짐승이 대신 죽었다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고,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법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첫 번째 법이에요. 그걸 먹었어요.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죄 없는 몸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모든 죄를 퉁치게 돼요. 죄의 담보로, 율법의 담보로 그 요구를 이루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용서하고 옛날처럼 다시 회복하겠다, 이게 두 번째 법이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는요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교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바로 원수되면 저주가 임하는 거고, 진노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려울 때 하나님 돌보시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이 상태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결국 죄로 인해서 온 것이고, 이 죄는 마귀가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죄값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고요. 지금 죽는 죽음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죽는 죽음을, 불신자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그러면 이 죽음이 뭐냐? 이건 육의 죽음을 말하고, 우리가 죽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때부터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이런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죄송합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고 빛가 번쩍해도요 성경상으로 보면 영적으로 마귀 자녀예요. 그 애비가 마귀라고요. 인도자가 마귀고요, 운명팔자가 있고요, 점괘가 나오고요, 이 땅에서도 정말 지지고 볶고 살다가 결국은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으면 나중에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도 천국이 있으면 괜찮아요. 부자와 나사로 비워보세요. 부자는 띵까거리고 살았는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거지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에서 거지로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름이 있어요. 나자로라는. 그는 결국 죽어서 거지가 아니라 천국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어느 삶이 더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잠깐이에요. 지금 젊은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잠깐이라고.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노년을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젊었을 때가 있어요. 우린 젊어봤다고요. 니들은 늙어보지 않았잖아. 나는 젊어봤어요. 잠깐입니다. 그러면 이 잠깐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축복된 원리를 여러분 안다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나님의 이 축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면요, 이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결국은 죽고 결국은 지옥 간다면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에게 송두리째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으로 오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도적으로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우리 모두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우월성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면 된다. 그러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이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가졌어도 다 불안하고 궁핍한 것 같고 공허하고 말할 수 없는 허탈감에 빠지고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시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막 모거제 낍니다.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더 나가서 빌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막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막 집에다 붙여놓고 모셔놓고 두드리고 날마다 목에다 걸고 다니고 손에 잡고 다니고 맨날 돌리고 난리쳐요. 여쭤볼게요.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는 공허하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쓸쓸하다, 나는 친구도 없다, 나는 혼자다, 나는 기댈 데도 없다, 나 있을 자리도 설 자리가 없다. 왜 설 자리가 없어요? 여기 널널해요. 엊그제 와서 다 치워서 여기 저 주차장 또 하나 생겼잖아요. 여기 저 차대도 되거든요. 다 치웠어, 남성계가 와가지고. 아니 설 자리가 왜 없어? 여기 세워드릴게요. 여기. 이게요, 여러분, 표명하는 그날부터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원수마귀 새끼가 노리고 있다가, 아하, 얘는 외롭다네. 내가 가까이 할게. 얘는 공허함을 느끼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은 공허하지 않아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여러분은 정말로 허탈하지 않아요.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세요. 지금 조는 분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희 아비 마귀가요 빛이 들어오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은 귀신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았는데 자기 옛날에 있었던 데만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있었던 집을 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수리 다 고쳐졌어요. 리모델링해가 수리되어 있어요. 좋은 집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가서 7 귀신을, 자기 같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한 번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7 귀신이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몇 번만 기울어졌다 다시 일어나면요 그 사람 돌이킬 수 없는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헤벨레 비우지 마세요. 선 같은 거 하지 마셔요. 비우지 말라고요.
우리는 비우는 종교 아니에요. 아시겠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 축복 충만, 능력 충만, 충만으로 채우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비우다 보면 귀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잘 몰라요. 그리고는 맨날 병원에다 갖다 돈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찍으면 수십만 원씩 나가잖아. 그래서 수시로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서핑하듯이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픈 분들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질병이라면 그걸 해결해야지. 마귀가 주는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을 결국 육체적인 것까지 지배를 당하는데 이걸 여러분 육으로만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자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닌 사람들이 불신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다 앉아있다고 여러분 다 성도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한경직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굴지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왔으니까 남한산성에서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하니까 이 목사님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한테 막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한마디 딱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들한테 한 거예요. 성도들에게 한 게 아니라고.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복음을 전하고 목사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니들 자체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말이에요. 많이 해자되고 있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으라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거, 열쇠는 놓고 다니고 차키 놓고 다니고 누구 마냥 한참 가다가 서운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뭐 놓고 오는 것 같은데 차를 안 끌고 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진짜 믿는 분들 속에는 여러분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자 속에는 아무리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지고 뭐 하늘이 무너져도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또 마지막에 지옥 문제, 마귀 문제, 하나님 떠난 이런 원수의 관계,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천국 아니면 또 다른 데가 없어요. 지옥밖에 없으니까 지옥 가지 말란 얘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매를 대시는데 때로 왜 매를 대십니까? 사랑하니까. 천국 가라고, 그리고 축복 받으라고, 마귀에게 한 톨도 뺏기지 말라고. 내 아들 몸짓고 피 흘려서 다 이루어놨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해지부지 해가지고 마귀에게 자꾸만 죽서서 개 주는 거야. 개가 먹고 살찌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게 톡 털어넣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유일한 분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팔은 무슨 팔이에요? 구원의 팔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을 오른손으로 붙드신다고 그랬어요. 굳세게 한다고 그랬어요.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팔이 나타난다는 건 구원의 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의 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없어요. 자라나기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온 거 보세요. 별 볼 일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헤로드 왕궁으로 동방박사가 찾아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줄 알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아름다운 이 엄청난 곳에서 태어날 줄로 기대했는데 아니거든요. 예수님 자랄 때도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은 소도시라고 그래요. 소도시.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 그러니까 변두리, 시골 변두리에서 예수님 자라셨어요. 공부를 해도 서울로 가려고 하고, 서울 사람들은 좀 올려다보고 저 밑에 사람 내려다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이 시골뜨기라고 그 말이에요. 촌뜨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렸어요.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하죠. 멸시를 받았어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 시골에서 상다리 고치고 아버지가 목수니까 내내 목수 일을 하면서 자라셨어요. 누구도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류 구세주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는 말처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일반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적인 공생에 딱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나타내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의 신하를 고치고 막 시작하면서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문제를 막 해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그런 구세주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를 의식하지 않았는데 마귀는 일찌감치 그를 알았고요.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신성모독죄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는 것이 됐다고요. 요셉을 형들은 갖다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쓰셨고, 애굽에서 그 요셉이 애매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왕궁으로 보내시는 방법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거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벗어나서 결국 거세당하는 거다, 이 정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때문에 오셨고 그렇게 고통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보세요, 징벌을 받아, 잘못해가지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또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그가 우리 때문에 고난당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질병에서 낫는 것도 여기서 낫는 거요. 마태복음 나온 대로 8장 14절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어요. 예수님이 손을 딱 대시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손을 딱 댔는데 하나님이 손 대니까 열병이 떠나갔어요. 병도 인격이 있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를 쫓아내시길 바라고, 병을 물리치시기 바라고, 병을 끌어안지 마시고 병을 여러분 몸에서 다 떠나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빠져나가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하고, 치료되라고 하고, 회복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맹신주의가 아니고 광신도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손잡으니까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어요. 커피를 타드리고 차를 타드렸겠죠. 과일을 깎아드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 다음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데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 소문 듣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사람들이 입으로 지금까지 SNS로 막 카톡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 입으로 해가지고 전 환자들을 데리고 모였어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사람, 마른 사람, 뭐 마비된 사람, 각종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통독 시간에 밖에서 어정되지 말고 성경 읽으세요.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근데 성경에 보면 조는 자가 복이 있다고는 한 번도 안 그랬어요. 자다가 깰 때가 있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이 모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찔리신 건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허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창에 찔려서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악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 되셔서 짐승이 계속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한 번 죽으심으로 그걸 믿으면 더 이상 짐승 잡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원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암흑의 권사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아버지, 아버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할을 누가 했냐? 예수님 몸찍어 피 흘려 다 이루었다고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벽에다 써놓고 이 말씀을 차에도 붙여놓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늘 여러분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병에서도 놓일 것이고 불안과 초조와 긴장과 좌절과 낭만과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데로나 갑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보면 양 기르는 데 가보면요 양들이 그냥 다 이렇게 흩어져서 음식을 풀을 뜯어 먹다가도요 주인이 가자 하고 이렇게 나서면요 주인을 따라 참 줄 서서 갑니다. 이게 양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릇 행하여 우리 양들이 자기 각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목자 대신 예수님께 담당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제 길로 각각 갔지만 이건 스스로 죄를 짓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의 목숨을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일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마귀에게서 빠져나오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운명팔자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고 확신 가운데 천국 가는 이 여정을 걷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배 시간 공예배 지키고 철저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그 은혜에 감격해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귀한 은혜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겨워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